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7절. 伏在耶稣的母亲，伏在耶稣的母亲。 짜이 하면 뭐뭐 하도다 뭐 이렇게 이제 부짜이 복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의母亲, 예수 어머님 복되시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耶稣说这些话的时候，人群中有一个妇人，高声向他说：“怀过你的胎，及你所吮吸过的乳房，是有福的。”耶稣说这些话的时候，人群中有一个妇人高声向他说：“怀过你的胎，及你所吮吸过的乳房，是有福的。” 耶稣说这些话的时候,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人群中 사람들 무리 중에서 요이거 푸른 한 부인이 가오성샹타쇼 예수께 높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이고 니더 타이 당신을 와이 품을 했자거든요. 당신을 품었던 모태 지 그리고 니수오 신시고의 루팡 당신께서 빨았던 그 가슴은 시有福的 행복합니다. 耶稣却说，可是那听天主的话而遵行的人，更是有福的。耶稣却说，可是那听天主的话而遵行的人，更是有福的。 예수却说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나天主的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遵行的人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지키는 사람들은 更是有福的 더욱더 행복하다. 이거 비슷한 그 말이 앞에 이제 뭐 마테오 마르코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와갖고 선생님 바깥에서 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뭐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루카에서는 완전히 이걸 직접적으로 품었던 태와 그리고 빨았던 가슴을 가진 그분은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에요. 则次要求征召的人，예, 저 질책하시는 거죠. 저要求征召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을 저 질책하시다. 群众集合拢来的时候，耶稣开始说。 这一世代是一邪恶的世代，他要求征召，除了约纳的征召外，必不给他任何其他征召。 群众集合拢来的时候，耶稣开始说：“这一世代是一邪恶的世代，他要求征召，除了约纳的征召外，必不给他任何其他征召。”群众集合拢来的时候，集合도 모이는 거고요, 롱도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集合拢来
모여 합쳐지는 거죠.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这一世代是一邪恶的时代，이 시대는 사악한 시대이다. 他要求征兆이 시대가 표징을 요구를 한다. 除了 위에나的 征兆外 요나의 표징 이외에는 비부게이타 이 시대에 任何其他征兆 다른 어떤 표징도 부게이타 비부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16절에 나오잖아요. 令一些人 시험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向他要求一个这天而来的征兆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한다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거 다 읽고 한번 오늘 요구를 좀 깊게 봅시다. 30절에 因为因为有如约纳有如约纳为尼尼为人是为尼尼为人是个征兆，个征兆，将来人子为这一世代也是这样，为这一世代也是这样，因为有如约纳为尼尼微人是个征兆，将来人子为这一世代也是这样。 이게 왜냐하면 여러 위에나 왜 니니웨이는 시그征兆 이게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지앙라이 장차 런저 사람의 아들 또 왜 저 이 시대 이 시대를 위한 예시这样 그러한 표징이 될 것이다. 뭐 이 시대를 위해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이 시대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南方的女王在审判时将同这一代人起来定他们的罪因为他从地极来听撒罗满的智慧看这里有一位大于撒罗满的南方的女王在审判时将同这一代人起来定他们的罪因为他从地极来听撒罗满的智慧看这里有一位大于撒罗满的 예. 남방의 니왕 이게 남방의 여왕이죠. 在审判时 그 위에 거예요? 30절이에요? 31절 맞죠? 남방의 여왕 남방의 여왕이 在审判时 심판 때에 将同这一代人起来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장차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定他们的罪 그들의 죄를 정죄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냥 남방의 여왕 그녀는 총 디질라이 땅 끝에서 와서 听 살로만의 智慧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들었다 看 보라 这里有一位大卫 살로만의 보라 여기에 이외 다윗 살로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다. 尼尼微人在审判时将同这一代人起来定他们的罪因为尼尼微人因了约纳的宣讲
而悔改了。而悔改了。看，看，这里有一位这里有一位大于约纳的大于约纳的尼尼微人，在审判时将同这一代人起来，定他们的罪，因为尼尼微人因了约纳的宣讲而悔改了。看，这里有一位大于约纳的。 니니웨人在审判时，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지향 통저 이代人起来，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딩 타는 죄, 이 시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왜 왜냐하면 니니웨人 인러 위에나의 宣讲, 왜냐하면 니네베 사람들은 인러 위에나의 宣讲, 요나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회개를 회개를 하였고, 보라, 칸 보라, 这里有 회개를 하였다. 칸 보라, 这里有一位大于约拿的. 여기에 그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저처 야오처 정자오들은 여기 이제 이제 중요한 두 내용이 나오잖아요. 니네베 사람들하고 남방 여왕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니네바이트 이건 니네베 사람들 이제 니네베 So the Son of Man 니네 into this generation. 니네바이트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니네바이트를 쳤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이야기 니네베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니네베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이라크의 모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또 있나? 니네베. 이걸 쳐보죠, 뭐. 예. 이게 이제 모술, 북부 모술, 티그리스 강 동쪽, 이 니네베 지역이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가 된 게 7세기경에 됐다고 하는데요. 이라크 모술의 일부가 됐고요. 이게 니네베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 가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함락시켰던 제국이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700씩 침공해갖고 멸망시켰던 게 기원전 722년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 예언자를 생각을 하면 요나 예언자는 그 멸망하기 전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일단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요나 예언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예 맞죠? 이거 요나서. 한번 다음 읽을까? 이거 4장까지인데 짧아요. 네. 빨리 한번 읽어보죠, 뭐.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잠깐만요. 자,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이게 니네베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막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구하라고 요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는 거를 아주 막 꺼리는 거예요. 주님 말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하는데 타르시스가 지금 추정컨 데는 어딘가 하면 스페인의 항구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탈라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야포로 가는데 야포가 지금 오늘날 그 이스라엘 텔라비브 쪽에 있는 게 야포예요. 야포 바닷가 도시 야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봅시다. 4절.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요?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남 파도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하였다. 네, 1장이고요. 2장님.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하렸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의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심년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다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소원한 것을 지키려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 내게 하셨다. 제가 읽을게요. 힘드시지? 알겠잖아요. 괜찮아요. 요나가 니네베로 가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인군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약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해를 깨우쳐 주시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들이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쏘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갈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 요거 있잖아요. 이 내용만 읽으면 좀 그런데 이거 요약해 놓은 게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신교에서 한 건데 이게 짧고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운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 좀 크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간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기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시각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이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상황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숫대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는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들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 및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오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할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손대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정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나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주먹을 짚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알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밤덩풀로 요나를 위해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덩풀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들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밤덩풀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덩풀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밤덩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밤덩풀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지금 그래. 아니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영어서. 아이고 참. 그, 이래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지? 그지? 예. 예. 그리고 그냥 요나스만 쭉 읽으면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요나는 이 지금 아주 풍자극이라 우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요나 연자도 그렇고 이 내용이 우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나오는 게 남방 여왕 그 시바의 여왕 가잖아요. 이거 한번 잠깐만 일단 봅시다. 예. 아까 잠깐 뭘 적었는가 이거는 니네베 아까 있었고요. 이거는 남방요. 이거는 잠깐만요. 예멘 하면 위치 아시죠? 잠깐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예멘 위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영문으로 나옵니다. 예멘이 아라비아어도 맞아요. 네. 예, 지금 이게 예멘이잖아요. 이 끝에 있는 게. 이거를 좀 옮길 수가 있나? 예.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보면, 땅 끝에서 온다 하는, 이게 예멘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시바의 여왕, 남방에 있는 여왕이 왜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을 찾으러 왔느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 땅끝 먼 곳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가 두 개가 나오는데 니네베가 어딘가 하면 이쯤 있거든요. 아시리아에서도 이라크의 모슬칸 이 부근에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있거든요. 이라크에.
니네베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멀고 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게 남방 여왕이.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죄를 정죄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의 나쁜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나왔잖아요. 뭡니까? 뭐였죠? 저 갈릴레아 호수가에 있는 베사이다. 예, 코라진 베사이다. 거기에 일으켰던 기적들이 뭐 시돈과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자루의 옷을 입고 오늘 저기 요나 연서에 나왔던 니네베 사람들이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이 징조 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파라움아 너가 하늘로 들려 오르렀으면 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가 나오고 오늘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나 참됨을 보고자 먼 곳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든지 선하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도 이걸 믿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기회만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질책하시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걸 같이 한번 또 좀 한번 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온다 하는 예멘에서 온 거예요. 시바의 여왕이. 이 이야기 들어가면은 재밌어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하고 와가지고 아기를 하나 가지잖아요. 네. 그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그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 땅끝 마을의 왕국에서 지나가면 여기 에디오피아거든요. 지나가면 에디오피아거든요. 이 남방 여왕이 건너가고 여기 자기 아들이 여기서 왕국을 세우는 게 여기 에디오피아 왕국에 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굉장하거든요. 에디오피아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복제를 가져왔다 하려고. 예. 그래가 솔로몬 찾아왔을 적에 솔로몬이 같이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시바의 여왕 혼자 놔두고 있을 수 없다고 다시 돌아가갖고 왕국을 세운 게 예멘에서 건너가 에디오피아 여기가 이런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요세푸스 유대사 뭐 이런 게 나온대요. 그때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잠깐만 뭐 디스커션 조금만 할까요? 네, 아직 다른 것도 좀 아이고 이야기 이렇게 많긴 한데 가르스스는 여기서 회의되는 가르스스는 예 그게 잠깐만 한번 볼까요? 아까 카르시스. 타르티스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까 보니까 잠깐만 카르시스. 가르스스는 요나죠 아까. 출생기가 가르스스고요. 그거는 지금 거기 아니 거기는 지금 터키의 타르수스고요. 타르시스 가는 거는 지금 잠깐만 찾아볼게요. 카르시스고요. 하고 관련했던 목적지가 예, 지금 확정되진 않는데 타르시스 가는 여기 영문을 한번 볼게요. 탈시시 이거거든요. 찾아볼게요. 구글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다시스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에서 타르시시 이건데 성경에서 두로와 무역을 했던 우리가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를 이야기한다고 지금 제일 유력한 곳을 이곳을 이야기를 해요.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요파 텔아비브 쪽으로 가갖고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 가라고 이제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거리가 너무 먼데요. 최대한 아니 뭐 하여튼 진짜 걸려가지고. 도망가려 아니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무조건 도망가려고 흘러가는 거야. 스페인이면 여기서 한참 위인데. 그래도 뭐 지중해 안에 있으니까 지중해 안에 있으니까 아예 저리 넘어가도 잡잖아요. 예. 피오 씨뭐 한 말씀 있어? 별로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메달 걸린대요. 이방인들한테 원래 신경을 써서 이제 하는 일이신데 직접 거론해가면서 예. 자기를 하는 그- 일인데 그 메인들을 구약을 배운다 하면서 왜 그거 그레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잡고 그거 한 구절 나오면 창세기에 나오면 그거 해가지고 나일강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면서 지었다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저는 근데 그 뭐 사람을 저렇게 믿으면서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오늘 요나 읽었지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시리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요나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식물 하나 올라오고 그걸 만들어서 좋다 하다가 그 없으니까 막 그 햇빛 쬐고 하니까 막 죽겠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냐고. 인간은 이 조그마한 하나의 어떤 안일과 뭐 좀 괴로움에 너무 일희일비가 너무 크잖아요. 조금만 자기 편하고 좋으면 해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막 분노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인간의 뜻으로는 머리로는 생각을 더 넘어서는 그런 자비와 그런 게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그걸 풍자한 게 뭐 요나스 같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에 뭐 굉장히 분노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안에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될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 이 요나이라니까 예. 인간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브리엘 씨, 그냥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죠. 여덟 선생님, 요나서 진짜 정리 잘해서 또 그걸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그때 좀 간과했었지만은 그런 이효과가 구약에서 일어나가지고 예, 그 힘을 찍고서 지금 유대인들 남방하는 얘기를 다 하는데 예. 네. 이게 옳은 같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차피 계획대로 자기 본인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니까 루카를 통해서 요 대목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주고 갔는데 이게 루카 보험자에서 이제 보여주니까 좀 변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네베하고 그 시바의 왕, 남방의 왕 이야기는 뭐 루카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테오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루카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범위 자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그 구원의 범위 자체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 구약을 통해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전 인류를 통해서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그러면 오늘 그 관점이 강한 예? 루카복음 그 관점이 루카는 더 강하죠. 루카는 이방이면서 그거는 제일 마지막 그 이제 복음 끝에 그러고 이 예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러고 저기 이 4장 보시면요.
4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라에 가고 복음 그 전파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자렛 가서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그 나오는 거 있는데 어디고 그때 뭡니까 그 사렙타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적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가는 곳이 시돈과 티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렙타의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 과부 아들도 살려주고 먹게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그 누굽니까? 아람 왕국의 장수 나아만한테 엘리사가 가가지고 나아만이 그 자기 나병을 낫고 그 사람이 하느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는 거 그게 이방 지역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바로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나자렛하고 했던 갈릴레아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은 루카밖에 안 나와요. 그거 이제 보통 마테오하고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고향에 가서 버림받으시잖아요. 환대받지 못하시고 그러고는 그냥 떠나가는 걸로만 다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질책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렙타의 과부 이야기하고 나만 예를 들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질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죽이려고 벼랑 끝에 데려가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중앙으로 걸어 나가버리시죠. 네. 그런 면에서는 루카 복음에서 이제 더 그런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리하고 인부 지지 지圣生命 아멘. 主我们将把圣经相信为生命的福音，祈祷着、生活着，并宣布着，永远在圣灵里享受着和平与欢喜。阿门。应父及子及圣神真名。阿门。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요. 벌써 오늘 재밌어.